레위기 27장 2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리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는 레위기 전체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규정하신 삶의 방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어떤 직업은 우리 삶의 모습들을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의사라고 한다면은 환자를 돌보는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이고, 우리가 학교 교사라면은 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기본적인 마음 자세나 태도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 것인 만큼 너희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존재하는 방식, 거룩한 방식, 그걸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레위기적인 삶의 기본적인 바탕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근원, 제 첫 번째 원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늘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생각하다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또 특별히 오늘날 같은 삶의 그런 바쁜 궤적 속에 놓여지게 되면 늘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익숙한 삶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레위기는 사실 제사로부터 시작이 되죠. 번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은 보면은 11조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건 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까닭은 사실은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컨대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일부에 하나님의 표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식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신체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초태생,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11조는 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까닭은 그것만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이나 내 소유 전체가 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처음 난 가축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초태생을 성별화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 뭡니까? 출애굽할 때 전 애굽 백성들의 첫 아들 장자가 전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게 유월절에 기억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애굽 땅에서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를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그 첫 아들들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첫 태생들이 장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걸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깨끗한 짐승, 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돼서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다른 것들, 부정한 짐승이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생명을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의 것, 정결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인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도 있게 만들었지만 이 초태생들은 물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들어서 잘 아는 헤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흔히 등장하는 단어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것들이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지만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진 것이다. 그렇게 구별하면 그것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물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아간의 범죄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사실 진멸을 위한 것이고 인간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죄가 감염되는 것을 막고자 하신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리품의 일부를 숨겼다가 아간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의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전 거룩한 전쟁, 어쩌면 가나안 땅 전체에 만연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그 죄악을 적절히 타협하거나 그 죄악과 그냥 인간의 방식대로 그 죄악을 다루고자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제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다루는 것, 죄악을 근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훼손치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한 번 그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원인은 한 사람의 범죄, 그 범죄란 곧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자 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소유를 막기 위한 것, 인간의 탐심을 뿌리째 건절하기 위한 조치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셨는데 인간이 그 취지를 오해하게 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다시 자초하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읽게 되는 것은 이제 드디어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11조에 관한 것. 자,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연합군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또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덱에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 베델이라고 이름 부르고 그곳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은혜에 겨워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11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레위 지파의 몫으로 점차 정착이 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레위인들 중심의 어떻게 보면은 행정 구조 내지는 정치 구조를 짠 것이죠. 48개 성읍에 나누어져서 레위인들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군사적 편제에 의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땅,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그 땅을 성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레위 지파에게는 몫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소위 이제 11조를 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10사람이 모여야 한 레위인 한 사람을 이렇게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위해서 11조라는 것이 세워졌지만 그 11조는 여러 가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병폐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봉양하도록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11조를 통해서도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조는 바로 내 것이라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시기 위한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갈등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니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내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쭉 읽은 이 레위기, 그동안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규정들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까닭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꼴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 것을 듣는 것이죠. 따라서 이사야서 우리가 43장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는 1장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BC 740년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타락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면은 이유는 딱 하나인데,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주인을 잊어버렸느냐?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패란 무엇입니까?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뭡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소유에 소유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때문에 결국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기까지 이러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조 논쟁은 끊임없는 논쟁이 되고 말았지만은 저희들 교회에서는 그걸 그렇게 강조한 적도 없고 무슨 뭐 얘기하지 자주 한 적도 없습니다만은, 그게 뭐 그렇다고 뭐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오늘 기왕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확실히 듣고 지나가시면 좋겠어요. 1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뭐 분명하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버렸던 건 뭘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채소의 11조, 무슨 박하와 운양 아주 세세한 11조까지 다 계산해서 드렸는데 정작 뭘 놓쳤습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11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두 가지를 다 드려라. 하나님께 우선 그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가 1장 4절 제가 한 번 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몸은 내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구나. 마음은 멀리 떠났으면서 몸만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존재. 그리고 몸만 붙어서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챙겼는데 결국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결과 공의는 어디로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어디다 갖다 버렸느냐,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너희는 내가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인도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이 11조는 너희의 인생 전체가 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사실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은 네가 동물을 바칠 때, 짐승을 바칠 때
네가 골라서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목자의 나무 막대기를 통과할 때 10번째 지나가는 걸 그냥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의 또 소의 11조를 무조건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자가 지팡이를 갖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짐승들이 그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세다가 10번째 걸리는 놈을 그걸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살찐 놈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서 꼬리를 잡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비루 먹은 놈이 가면 내버려 두지만 살찐 놈이 가고 내가 애착이 많이 가는 놈은 안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두 개 다 하나님께 것이 되니까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재밌는 방법 아니에요? 짐승들이 그냥 통과하는 순서대로보다 10번째 다 걸리면은. 자, 그래서 이건 11조는 뭡니까? 포기하는 훈련이에요. 포기하는 훈련이란 말입니다. 그 10마리 중에서 특별히 애착이 가고 많이 그 사료를 많이 먹이고 풀을 많이 뜯게 한 놈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것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포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11조 훈련은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귀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연단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습관, 버릇이 들게 되면 10의 1조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3조도 포기하고 10의 5조도 포기하다가 어느 날 10의 10조를 다 포기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 10의 1조로 안심하고 10의 1조만 해도 좋은 교인이다. 그런 소리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거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전부를 주님의 것으로 인식하고 자각하는 일상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전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얘기죠. 이 땅에 처음 왔던 초기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어릴 때 작은 교회를 출석했는데 헌금할 때마다 헌금은 안 하고 눈을 감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그 주일교사가 들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전 집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듣고 기특해서 그걸 불러가지고 이제 돈을 좀 이렇게 큰 돈을 지폐를 하나 주면서 작은 돈으로 바꿔가지고 너도 다른 아이들 헌금할 때 헌금을 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또 다음 주에 보니까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눈만 감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너 지난번에 내가 준 거 바꿔다가 헌금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거 하는 말이 그랬대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쓰고 싶은 생각이 유혹이 많고 그걸 내 원하는 대로 자꾸 뭐 사 먹고 싶고 해서 그냥 지난주에 통째로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리고 그는 그의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한 기도대로 이 땅에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로 이 땅에 재중원을 받아서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헌금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게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받으시기에 그런 태도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물질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정결한 태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까워서 뭘 안 줍니까? 그 아이가 정말 재물을 다룰 수 있는 태도를 배울 때까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잘 주지 않습니다. 섣불리 주었다가 자식 망하는 걸 한두 번 봅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안 주셔도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시면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5달란트를 더 남기든 3달란트를 더 남기든 1달란트 땅에 파묻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남겨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를 마치면서 번제로 시작한 레위기의 끝이 11조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번제물을 드리듯 전부를 태워드리는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끝내 우리가 그 소유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생 동안 보장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단순히 11조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따르기로 결정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따르는 우리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다 드려진 구별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듣느라고. 그러나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옵소서. 어린 소년이 자기 인생을 드렸듯, 어린 인생이 헌금통 위에 자신을 앉혔듯, 그렇게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다고 말하지만 늘 주님 손을 펴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갑이 회심하는 것이 가장 늦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갑이 열리게 하시고 그 지갑을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마음을 열었더니 필요한 것 주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껏 다 내 것이요 10의 1조도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것처럼 모든 것 움켜쥐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제 것을 고집하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충돌과 수많은 반목과 숱한 질시가 일어납니다. 주님,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 이웃을 향한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별개의 것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도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 드린 모든 것들이 이웃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흘려 아래로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흐르게 하심, 손을 펴게 하심, 나누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11조가 되었건 첫 것이 되었건 다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되돌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따라 흩어가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참된 나눔과 베품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